특별한 말씀 잔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명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성교회 황두일 성도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를 좀 확실히 치보세요. 어떻게 어쩌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목숨 같잖아요. 그죠? 목숨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밥만 먹는 식충인가 보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목숨 바쳐서라도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마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 밥 샀어요? 왜 밥 샀어요? 안 죽으려고, 굶어서 안 죽으려고.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하나요? 안 죽으려고, 그죠? 창피해서 안 죽으려고. 왜 직장 가요? 돈을 벌어서 열심히 안 죽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건강 관리하죠? 안 죽으려고. 병들어서 안 죽으려고. 왜 화장을 하시죠? 못생겼다는 소리 들어서 창피해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하지만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도대체 무슨 세력을 잡고 우리 인생을 좌로 줬다 폈다 하는가? 그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 그래요. 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직장 끊어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없어. 그러다가는 네가 배고파 죽고 창피해서 죽고 왕따 당해 죽어.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주 예쁜 여인이 자기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아주 예뻐 보이죠. 그러나 이 사진을 멀리서 보면은 뭐가 보이죠? 아주 무서운 해골이 보이죠. 아주 갑자기 섬찟해지죠. 내가 예뻐지려고 화장하는데 화장이 화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그림은 1892년 찰스 앨런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낸 작품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당신이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아무리 직진 가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죽어버리고 마는 일이다. 죽음이 당신에게 오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느냐? 그로 당신이 밥을 먹는 것, 직장 가는 것, 잘난 차는 것, 예쁘다고 다이어트하고 몸매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헛되고 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가 형제 오누이입니까? 오누이가 함께 빵을 나눠 먹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이것도 해골바가지. 살려고 먹는데 결국은 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죽고 살 것 같은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코로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도 죽을 수 있어. 벌써 세계적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111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440 좀 있으면 이제 4명이 죽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나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왜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쏙노릇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창 누리던 중 나는 글자 그대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깨달음에 나는 압도하고 말았다. 결국 죽고 말 것이라는 인식이 나를 강타했다. 죽음,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 사람이 사실 죽기 전에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닐까? 그런 소리를 100번 이상 더 하다가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몇 번 하셨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셨죠?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닐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수명은 그저 빛이 한번 깜빡거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 어떤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 또한 영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터인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남들이 알아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도 역시 반짝이는 별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 아닌가? 죽으면 영멸이요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한 무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삶의 문제에 대한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한 채 그저 매일의 즐거움 속에서 희득거리고 웃는 것은 수용소 병동에서 병동이 불에 타서 잿더미에 사라지는 동안 정신착란 상태에서 낄낄거리며 웃는 정신병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단 말인가? 불구덩이 속에서 곧 그 병동이 불에 살라 없어지는데 그 속에서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정신병자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운명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영혼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본질을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당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내걸 만한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싼 돈 몇 푼 때문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주고 마땅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내가 먼저 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넘쳐나게 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시는가?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은 사실 목에 붙어있는 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공기를 들이키지 않으면 죽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토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생명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변화시켜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먼저 채우고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게 해서 새 번역에는 표현하기를 더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국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삼색 국화를 보셨나요? 네, 아주 흰색만 필 뿐 아니라 노란색만 필 뿐 아니라 얼마나 예쁜 색으로 물들었어요. 원래는 작은 것이었는데 생명은 이렇게 꿈틀거리고 피어나고 움직여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송이가 몇 송이나 될까요? 나중에 와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고 풍성한지. 하나님은 이 꽃송이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사는가? 아니면 생명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먼저 채우고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늘 갈증 속에 물을 풀어 다녔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심령 속에 넘쳐나는 생명의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녀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시냐? 여러분들이요,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을,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내가 경험한 감동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인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먼저 기뻐지고 그 다음에 무슨 뽀가 온다고 해요? 세 가지 뽀. 두 번째는 바빠지고. 왜요?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느라 동분서주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반찬도 해다 나르고 미소도 해다 나르고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수고들이 주님의 사랑의 열매들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보면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예뻐 보이는, 그래서 기뻐 바뻐 예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삼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지만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감출 수 없는 좋은 향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감화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아서 흐르고 흘러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우리를 먼저 가득 채우고 이것은 사망에 흐르는 샘물처럼 더 흘러 넘쳐서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신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주고 나면 없는데 주면 줄수록 새로워지고 주면 줄수록 솟아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옹달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복음의 옹달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옹달샘을 퍼내지 않으면, 나누어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 샘물이 막혀버리고 썩어버리고 망가져버립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 요즘 기분이 좋은 것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요즘 무슨 일이 당신을 기쁘게 하시나요? 이런 얘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화의 물꼬를 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내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생존을 위하여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사명을 위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쏟아야 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나서 그것이 너무 좋고 가치 있는 것이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게 되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감격 속에 살았기에 그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하늘 영원한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천하를 얻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의 정체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한치 앞의 일을 아십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해 뜨기 전에 온 천지에 가득 차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지만 해 뜨고 나면 잠시 후에 있었던 자리조차 흔적조차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목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목숨이 안개로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부도나기 전에 이 천하보다 가치 있는 이 목숨 생명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안개되어 사라지기 전에 결국은 죽을 목숨, 결국은 없어질 목숨, 결국은 사라질 목숨을 바꿀 만한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신이 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 매를 맞고 때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참으로 기쁨 중에 기쁨이라고. 아직 당신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천번만번 나에게 감사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목숨을 이 복음을 위하여 던져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의 정치를 알고 보니 안개이고, 우리의 생명이 안개로 사라지기 전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위하여 일었을 때 온 세상이 함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누가 남긴 말이에요? 어릴 때 누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이냐? 그러면 어릴 때 혀도 안 돌아가는 혀꼬로인 소리, 이신신장군. 그랬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신신장군.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한 사람, 그가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배는 몇 척밖에 안 남았어요? 12척. 저쪽에는 몇 척? 133척. 도무지 게임도 안 되는, 그래서 다 절망이라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한 목숨 던지고자 하는 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죽을 사람들이지만 죽고자 하는 정신으로 싸웠을 때 정말 성리를 거두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라. 자기는 죽었지만 오히려 한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만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은 꽥 죽어버릴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불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단 한 장의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제 여러분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지 10년 단위로 100세까지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재수가 없어서 빨리 죽고 싶어도 100세까지는 산다 그래요. 어쨌거나 100세의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년 단위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종이 한 장을 펼쳐놓은 다음에 여기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원하는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것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주의사항은 그렇지만 쉬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엄숙한 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내게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제안을 해줄 수도 있지만 오직 나만이 나의 붓으로만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우리의 운명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내 마음속에 주워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장의 그림이 나의 삶의 전부를, 지금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의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내 인생이란 그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버려질 쓰레기도 되기도 하고 불멸의 명화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림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그림 속에 유명한 작가의 사인이 있어가지고 500만 배의 횡재를 얻은 미국의 한 할머니가 계셔요. 그 그림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위대한 작가의 사인, 위대한 화가의 사인. 그 별거 보면 보시,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냥 지렁이 같은 지렁이가 똥 싸놓은 것 같은. 근데 이것이 누가 그린 것 때문에, 위대한 작가 그린 것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금괴를 싸게 팔아요. 이 금괴는 중국 50억짜리 금괴인데 당신에게 특별히 20억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할인해서 사기치는 범위. 또 혹시 여러분 이런 제안 들어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까 3,000원짜리, 중국에서 파는 3,000원짜리 이 금 장식품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50억짜리 가격인데 당신이 2억에 팔겠습니다. 얼마짜리 가져와가지고? 3,000원짜리 가져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즘 이런 세상입니다. 그죠? 이야, 50억짜리 2억에 사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넘어갔다가는 인생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정말 멋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내 삶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불가피하게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바쳐야 할 것인가? 만약에 목적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방황이요. 살고 난 다음에는 허무와 후회만이 남을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위하여 내 삶을 투자해야 할 것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그저 방향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기에 하나님이 약속에 놓으신 하늘의 영화로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축복으로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시대의 가장 의미 있는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특별한 희망잔치. 여러분 초청장 우리 카톡 단톡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나눠드리면 되겠습니다. 희망의 말씀 잔치. 우리 화요일 저녁부터 7시 반부터 줌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는 1시간 아마 후에 이렇게 올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은 뭐 반드시 올려지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은 줌으로 우리 카톡에 이제 줌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또 1시간 후부터는 유튜브로 또 좋은 일은 현장 예배로 또 참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밑에다가 댓글로 내가 받은 감동들, 은혜들 혹은 궁금한 질문들, 느낌들을 기록해 주시면 이분이 참여했구나 알 수가 있고 또 잘 참여한 분들에게는 우리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 안 오셔도 되니까 가족들과 더불어서 어떤 분이 교회 안 오셔도 되는가 하면 같이 볼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같이 볼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집에서 함께 가족들과 보면서 오늘 우리 신랑과 함께 봤는데 우리 신랑이 계속 졸고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감동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을 밑에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는 것은 정말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일어서야 될 것을 말라기 4장 5절에 이야기하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요?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엘리야로 보내셨어요? 침례 요한이 와서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를 깨우는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를 깨우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의 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는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씌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말씀이 두려워서 아무도 여리고성을 세우지 않았지만 아합 시대에 이제 간땡이가 커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합과 아세르를 숭배하면서 이제는 감히 여리고성을 무너도 여리고성을 세워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을 세웠을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문을 씌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누가 일어나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왕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외쳐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51장에는 바빌론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바빌론이 피폐하게 되리라. 바빌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시대에 바벨론을 세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벨론을 입성할 뿐 아니라 그 중건을 시도하다가 죽었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후세인이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벨론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다시 얻기 위하여 그는 그의 궁전을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서 2,500억 원을 투자하여 초호합한 후세인 궁전을 만들고 옛 문명지 영토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자, 그렇게 해서 이라크가 고대 도시 바벨론의 성문을 재건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을 재건하려고 시도했던 후세인은 영락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비디오 속에 그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으로도 후세인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디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의 원인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폐병, 열병, 염증, 무더위, 한발, 열풍, 썩는 자,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지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되고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엘리야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냐? 너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왕을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재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죄를 사랑함 때문입니다. 오태경 14장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는 때가 있겠다.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 거짓법을 선포하여 강요하는 때가 있겠다. 그렇게 되는 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불법에 동조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로 좀 접었던 것입니다. 라우다 토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황이 전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조만간에 이런 일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그럴싸한 이름들 속에 사실은 마지막 1호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 세계 영적 대전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는 로마교회의 손을 내밀어 후원해 오고 있다. 그들은 로마 교도들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타협하고 양보하였다. 사람들은 로마교회의 진상과 그가 최상권을 잡게 될 때에 생길 위험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눈을 감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머지않아 온 세계가 참여하는 배도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속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기별을 담대히 외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진 우리의 목숨을 내걸 만한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될까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매일 30분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 30분 정도 다시 한번 말씀을 펴놓고 하루의 삶을 점검하면서 오늘 저녁에 자는 잠에 내가 갈지라도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었나 점검하면서 회개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하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심정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의 성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목숨보다 귀한 사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늘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구원, 이 귀한 행복을 이제 나만이 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있어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예수님 자랑하며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전감으로 함께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와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